이 시대의 왕인 저와 여러분들은요, 히스기야를 잘 배워야 됩니다. 다윗도 잘 배워야 되고요, 이 히스기야도 잘 배워야 됩니다. 우리들은요, 뭐를 자꾸 착각하냐면 문제가 없어야 정상인 줄 아는 것이 착각이에요. 그건 맞죠. 문제 없어야 되는 건 맞죠. 그런데 인간이 살다 보면 문제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럼 그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가 이제 관건이에요. 문제 없어야 되는 건 맞아요. 그게 문제 있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하나님의 자녀는 100% 하나님만 믿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그렇게 100% 못하잖아요. 그랬을 때 과연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관건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이제 우리들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진짜 중요한 관건이에요. 그래서 히스기야를 통해서 또 다윗을 통해서 뭘 배워야 되느냐, 하나님 중심이어야 되고 우상 다 버려야 되지만 하나님은 100% 순종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100% 우리가 믿지 못했을 때 그때 우리는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고, 그 고통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만 해결될 것이냐 라는 것을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히스기야를 통해서 또 다윗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왕으로서 하나님만 믿고 가지만 그렇게 믿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죠? 문제가 오면 100% 하나님 믿으면 되는데 문제가 오면 살짝 떨리기도 하고 또 어떤 방법을 찾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 다음 후속 처리는 어떻게 할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18장 1절에서 8절까지 이야기와 그 다음에 9절부터 12절까지 이야기가 달라요, 내용이. 그런데 이렇게 다를 때는 끊잖아요, 보통 목사님들이. 근데 붙여서 여러분도 오늘 같이 보는 이유가 있어요. 그걸 오늘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은 오늘 1절에 보면 여기서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라는 말이 나오죠. 이 호세아가 뭐예요? 완전히 망한 임금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끝나는 마당에 히스기야가 유다의 왕으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완전히 망가지는 판에 남한의 왕으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상황이 위험한 상황이에요? 좋은 상황이에요? 아니, 소련이 북한을 다 먹었어. 아니, 중국이 북한을 다 먹었어. 그 우리나라 지금 위험해, 안 위험해? 아직 굉장히 위험해? 조금 위험해? 그런 상황에서 몇 살의 왕이 됐느냐? 너무 어린 아이가 25살에 왕이 된 거예요. 지금 몇 살이지? 26? 얘가 지금 왕이 된 거예요. 좋긴 뭘 좋아해, 지금 저쪽에서 쳐들어오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 상황을 좀 잘 이해를 하고 성경을 봐야지 무조건 성경을 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아수르에게 완전히 멸망당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어디가 있어요? 지금 다 포로로 잡혀가 있고
북쪽에는 누가 와 있어? 아수르 사람들이 완전히 지금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요 남쪽 유다는 요 코딱지 많았단 말이에요. 경기도 많은 거예요. 경기도보다 더 즐거워. 그거를 갖다가 얼마나 불안합니까? 아수르는 그때 제국이었는데 어마어마한 큰 나라가 지금 밀고 내리면 끝나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 사람들 같으면 뭘 준비해야 돼요? 국방력을 더 세게 한다든가, 또 아니면 그쪽 아수르하고 뭔가 딜을 해야 되겠죠? 협상을 해서 이제 우리를 좀 쳐들어오지 마라. 우리가 니들한테 잘할게.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미국이 지금 관세 전쟁으로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여러분 좀 우리가 정확하게 봐야 돼요. 기독교인은. 트럼프가 왜 저러느냐? 트럼프는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러는 거거든요. 그 우리나라도 자국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고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쌀 관세입니다. 그래 미국에서는 여러분 미국이 아름다울 미자를 쓰겠지만 쌀 미자도 써요. 그 정도로 미국은 쌀을 많이 생산해요. 이 캘리포니아에서 나오는 쌀 최고는 우리나라 쌀보다 더 좋아요. 더 맛있고. 우리 외국 쌀 다 맛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싼 거라 그래요. 진짜 고급 쌀은 훨씬 맛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나라의 농부들을, 농사 짓는 사람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만든 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외국에서 쌀이 들어올 땐 거기다가 관세를요 700%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뭐 500%, 400% 상황에 따라서 농산물에다가 이렇게 관세를 하는 거예요. 그럼 뭐를 보호하는 겁니까? 결국 우리나라 농사 짓는 사람들을 보호하겠다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정치적으로 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이 있어요. 여러 가지로. 왜냐면 쌀 어디서 제일 많이 나오죠? 호남에서 제일 많이 나와요. 그게 뭔가 이제 알겠죠? 어떤 정권이 들으면 그렇게 하고 어떤 정권이 들으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남 분들도 굉장히 그 정부의 도움을 많이 받았으면서도 우리는 하나도 못 받았다고 맨날 데모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쌀이 수입이 되면 호남 쌀은 어떻게 될까요? 아이, 죽는 거죠. 왜냐하면 미국 쌀이 싼 게 들어오잖아요. 반값으로 들어와 버리면 호남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래서 그걸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이제 펴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야, 니네는 우리 쌀 그렇게 세 많이 붙이지 나는 니네 자동차에다 세 많이 붙일 거야. 이래버리면 어떻게 돼요? 우리 자동차 팔아서 돈 버는 건데. 그래서 이제 만든 것들이 뭐냐면 미국하고 한국하고 서로 간에 굉장한 그런 그 합의를 한 겁니다. 우리 거 요거는 건드리지 말아줘. 그 대신 니네 요런 건 안 건드려 줄게. 서로 간에 그 합의를 한 거예요. 근데 트럼프가 들어와서 야 이제 정상적으로 가자. 정상적으로 가자.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비판을 하려면 전체를 알고 비판해야지 저 트럼프가 우리나라를 굉장히 못살게 굴어.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주둔 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둔 비용도. 미국 입장에서는 그거예요. 미국 입장에서는 야 우리나라 군인이 가가지고 고생하면서 니네 나라 지켜주는데 니네 나라 방위비 우리 줘야 될 거 아니야. 그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뭐가 화가 나냐면 전에는 조금 받았는데 왜 갑자기 많이 받으려고 그래. 근데 전에도 이만치 받았어야 되는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뭐죠? 니네 우리나라만 지키는 건 아니잖아. 중국을 견제하는 거잖아. 결국 일본에 있는 미국 군대, 한국에 있는 미국 군대를 이용해서 중국에서 그 다음에 대만을 또 보호해야 되잖아. 그게 민주주의니까. 그러니까 대만과 일본과 한국을 이렇게 하나로 묶어가지고 중국을 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이나 북한하고 친한 정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쪽에서 일본하고 한국하고 공조를 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깬 거예요. 지난 정권에서. 그러니까 지지난 정권이지. 그래서 그거를 이제 다시 회복하자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화가 났어, 안 화가 났어? 그러니까 야, 니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 공조를 통해서 우리가 가는 건데, 그러면 우리도 정상으로 한번 해보자. 니네 정상으로 한다며 우리도 정상으로 해보자. 그럼 주둔비 많이 내. 이렇게 된 거예요. 이해가 되죠? 네. 일본하고 한국하고 합쳐서 북한의 공격을 막아야 되는 그런 그 전략적 그런 게 있어요. 그걸 없애자는 겁니다. 내가 중요한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흐름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미국, 일본, 한국이 서로 간에 군사 그 기밀, 그 다음에 군사의 이런 것들을 서로 공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국이나 소련이나 북한에서 쳐들어왔을 때 우리는 그 긴밀한 공조를 통해서 막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일본하고 우리하고 깨버린 거예요. 문재인 정권이. 그래서 미국에서 승질 나가지고, 그 다음에 문재인 정권의 사드를 반대했잖아요. 그 사드는 한국도 지켜주는 거지만 중국을 견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하고 친한 정권이니까 사드 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화가 나가지고 그럼 니네 방위비 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한미군 철수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 우리나라는 끝나는 겁니다. 그거를 몰라요. 아니, 알아요. 국회의원들은. 민주당 국회의원도 알고 다 알아요. 다 알지만 미군 없으면 안 된다는 걸 다 압니다. 그런데 국민들을 속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히스기야도 이런 상황에 온 거예요. 우리나라 미국 없으면 안 돼. 그러니까 히스기야도 지금 어떻게 해요? 뭔가 센 나라 없으면 안 돼. 이런 상황에서 25살짜리가 왕이 됐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안 돼. 그러면 히스기야는 이런 상황에서 누구에게 우리는 가서 기대해야 될 거냐라는 거예요. 근데 다른 왕들은 전부 다 큰 나라에 가서 기댔고 또 어떤 사람에게 가서 기댔고 이랬는데 히스기야는 하나님에게 기대해야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을 완전히 없애자. 그러면 하나님 우리 도와주실 것이다, 이렇게 된 거죠. 우상 버려야 되겠어, 안 버려야 되겠어? 근데 왜 갖고 있어? 버리자고. 오늘 버려야 돼, 안 버려야 돼? 근데 왜 갖고 있어? 우상 버려야 돼, 안 버려야 돼? 근데 왜 갖고 있어? 자기가 우상이야, 자기가. 이제 버리다 못해 자기가 남았어, 이제. 아이고, 누가 보면 조금만 건드리면 그냥 화가 나가지고. 왜냐, 살아서. 그 살았다는 게 우상이거든요. 죽어야 되는데. 제가 우리 장로님 몇 번을 건드렸잖아요. 살았나 죽었나 테스트 하려고. 그랬더니 훅 하더라고요. 그게 다 보이거든요, 제 눈엔. 그 다음에 이제 안 건드렸지, 살짝. 그 다음에 또 건드렸지. 또 훅 하더라고요. 이제는 훅 하지 마세요. 죽여놔도 어떻게 할 거예요? 장로들이 자존심이 완전히 없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지. 이제 다른 목사님들이 오시면 장로님들 못 건드려요, 저밖에. 그럼 그땐 교만 방자해가지고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점점. 자, 3절을 보니까요,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누구와 같이? 다윗과 같이. 근데 다른 사람들은 누구와 같이? 여로보암 같이. 근데 여기는 누구 같이? 다윗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래,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놋뱀 있잖아요. 그 놋뱀 보면 다 살았죠. 그런데 그 놋뱀이 우상이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 같으면 지금 그 노뱀 같은 거 그런 거는 전부 다 또 문화재라고 또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누구 돈 가지고? 국민 세금 가지고. 그 우상을 다 한 게 그 문화재라고. 아니, 장로님 그 문화재 아니라니까. 다 우상이라니까. 절을 문화재라고 그러고. 우상성이 우리나라는 좀 많아요. 또 뭘 문화재래? 무당이 지금 문화재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무당이 정부에서 매월 돈 받고 있는 게 얼마인 줄 아십니까? 장난이 아닙니다. 그 무당을 무슨 문화재죠, 그게? 무형문화재. 무형문화재라 가지고 그걸 그렇게 키우고 있는 거예요, 무당을. 그런데 이 양반은 어떻게 했냐? 노뱀을 어떻게 했어요? 부셨어요. 그리고 누후스단이라고 그랬는데, 누후스단이 무슨 말이냐면 노조각이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노조각이야. 왜 거기다 갖다가 절해?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도 그런 거 있어요. 여기 와가지고 요 강대상을 만지면 뭐가 치유가 됐다 소문나면 사람들 와 올까 안 올까? 여기 손때가 계속 묻을 겁니다. 우리 이스라엘 가봤지만 예수님 태어난 그 돌이 반질반질해. 돌이 반질반질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것을 이렇게 쓰다듬었으면, 이 손으로 쓰다듬은 게 반질반질해질 정도로 돌이 깎여져가지고 2000년 동안 그 짓을 한 거예요. 그게 전부 다 우상이거든요. 그런데 이 우상을 히스기야가 때려부신 거죠. 잘했어요, 못했어요? 무지하게 잘했어요. 5절 끝에 보면요, 그의 전후, 히스기야 전에 그 다음에 후에 왕들이 그런 사람은 없었대. 이 정도로 여호와께서. 그 다음에 6절 보면요, 또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누가 연합한 거예요? 여호와와. 전에 왕들은 다른 나라와 연합을 했어. 힘 있는 나라와 연합을 했어. 근데 여기는 여호와와 연합했어. 그러니까 어디로 가든지 함께하는 거고 형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가 최고입니다. 임마누엘 해야 형통한 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을 다 쳐서 완전히 다 쳐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 또 나오는 거예요. 9절부터 호세아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4년 됐을 때, 그러니까 29살 때인가? 이때 29살 때 이제 뭐가 되냐면 아수르가 쳐들어온 거예요. 살만에셀이 어딜 쳐들어온 거죠? 북이스라엘로 쳐들어와 가지고 북이스라엘이 3년 만에 함락이 된 겁니다. 이래 가지고요, 아수르 사람들이 이스라엘 전부 다 포로로 잡아간 거예요. 그리고 아수르 사람들이 지금 전체가 북이스라엘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살게 된 겁니다. 그런데요, 12절 보면 또 한 번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전에 계속 얘기가 왜 이렇게 된지 얘기가 있었죠. 근데 12절에 다시 한 번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히스기야 얘기에 또 나오는 거예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다. 뭘 따랐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마음, 이걸 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따르는 게 자기 생각 따르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이거 우상 섬겨야 되니까 결국은 자기가 우상인 거예요. 시작이. 결국 그 자기가 뭐죠? 마귀가 지배한 사람. 누구의 자녀? 마귀의 자녀가 마귀를 섬기는 겁니다. 이래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함락이 됐다. 그러니까 지금 뭘 고조시키는 거죠? 히스기야는 지금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상황에 있다. 이거를 이제 시작점으로, 히스기야의 시작점으로 이걸 써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내일부터 나올 얘기는 아수르 사람들이 누구를 공격해요? 이제 이 히스기야를 공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면 저쪽 먹었는데 이쪽도 마저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양기야.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우리도 이렇게 잘했으면 문제 와야 돼, 안 와야 돼? 그거 고치라고. 이렇게 잘했으면 문제 와야 돼, 안 와야 돼? 안 와야 돼. 이걸 고치자고. 이래도 문제는 온다. 근데 이렇게 잘했을 때 문제가 오는 거는 하나님 책임진다. 근데 이렇게 안 했을 때 문제가 오는 것은 하나님 책임을 안 져준다. 요거 차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으면 문제가 안 오는 게 아니에요. 권사님 집안에 문제 왔어, 안 왔어? 문제 덩어리야, 안 덩어리야? 그래서 하나님 왜 이래요? 저한테 이런 거 있었어, 없었어? 솔직하게 말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제대로 모르니까. 그러면 예수 믿어도 똑같이 문제 옵니다. 그러면 뭐라 믿어? 그러면 안 믿는 게 낫지? 이런단 말이죠. 그런데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차이가 뭐냐? 바로 문제를 다루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아멘. 요거를 이제 우리가 배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죽어도 시스기야는 배워야 돼요. 아멘. 죽어도. 다윗과 시스기야는 반드시 배워야 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시스기야를 배워나갑니다. 우리 꿈나무 모든 성도들은요, 시스기야 왕처럼 참된 왕이 되어 이 시대를 정말로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이 시대, 마귀가 정복한 이 세상을 승리하는 축복을 누리게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